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취하라입니다. 승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지지난주에 저희가 삼손과 정말 비슷한 환경, 같은 시작을 한 이런 삼손과 세례 요한이 다른 삶의 어떤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매일매일의 삶에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매일매일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매일의 그 삶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게 아문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1900년도에 이 남극 정복이 되지 않았을 때 스토리입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매일 데일리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아문센과 스콧의 이야기가 묵상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극 정복을 세례 요한과 또 삼손처럼 자신의 인생의 환경이 비슷하고 시작이 비슷했는데 결말이 달랐죠. 그런 것처럼 남극 정복을 같은 시기에 나이도 비슷해요. 비슷한 이 아문센과 스콧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문센이 남극을 정복했습니다. 그 남극을 정복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콧과 이 아문센의 큰 차이점은 준비가 달랐다는 것이고 더 큰 핵심을 보면 아문센의 이 남극 정복은 매일매일 20km씩 30km씩을 매일매일 가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스콧은 날씨가 좋을 때는 막 가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스탑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거 같죠? 은혜로울 때는 막 그 사람 막 너무 막 은혜로운데 은혜가 없을 때 어때요? 바사삭 흔적조차 없어지는. 꼭 이 스콧이 삼손과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보이는 것은 이루어놓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의 삶에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스콧이 남극 정복을 시작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버버리 옷과 럭셔리한 차와 실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 정복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화려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문센은 실제 남극 정복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의 그 개척을 남극 정복을 해서 결국은 아문센이 그 남극을 정복하는 승리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데일리 라이프 스타일이 왜 중요한가?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프라고 내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한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순종해서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트롱홀드,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악한 그 진지들이 매주 파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왜 중요한가? 왜 한 번의 말씀이 중요하고 매주 말씀 순종해서 뭐가 변화될 것인가? 결국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한 말씀 못 받으면 어떤가? 그것이 아니에요. 매주 주어지는 그 말씀이 결국은 모아져서 나의 2022년이 됩니다. 그게 모아져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게 모아져서 나의 상급이 되고 또는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실패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떠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승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삼손은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삼손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시작하시게 하시는 그 장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또 이런 말씀 딱 준비하면은 우리 올해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따다닥 광야 고난 오늘 또 이거 뭐 결단하라는 건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네, 그거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세례 요한에게 매일의 삶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첫 번째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1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광야는 요단강 양편에 거친 이 들판을 얘기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누가복음의 빈들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집이 예루살렘이죠. 자기의 친척, 자기의 가족, 자기의 어떤 또래 친구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미션, 어떤 사명,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약 3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사용하시지만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기 직전에는 세례 요한이 만난 하나님이 있고 나서야 세례 요한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감격의 그 하나님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도 놀라운 믿음의 부모님을 갖고 있었죠. 요게벳과 또 믿음의 좋은 부모님을 히브리서에 기록될 만큼 좋은 부모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보다 우리와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이루시고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이 제자들과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한 곳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과 한 이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들지 않았을 거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실패를 아시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의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먼저 보내시고 전도도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삼손은 아쉽게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큰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삼손이 잘 해내요. 블레셋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이 나귀떡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런 화려한 일은 많이 하지만 삼손의 삶에 기록된 이 삶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나 감동적인 어떤 교제 이런 시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삼손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어떤 간절한 그 교제 외에는 삼손의 삶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30년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사실은 이게 나는 삼손인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잠깐 안 되겠다, 하루라도 안 되겠다 해서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스케줄을 다 접고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겠다,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뭘 잘 준비해야지, 뭐 이거보다 내가 세례 요한이 돼야겠다 그 마음 때문에 다 접고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기도 노트 하나 딱 들고 기도실에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의 복잡한 어떤 심령들이, 복잡한 어떤 저의 안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안개가 가려진 나의 그 삶, 뭔가 이렇게 딱 안 잡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답답한 어떤 그 마음들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기도 시간,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도라는 어떤 일, 어떤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일, 막 그것을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주님 위해서 저것도 하고 막 했는데 막 달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저쪽에 가 있고 예수님 혼자 저기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저희 삶이 그렇게 분주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30년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나중의 삶을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하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누가 내가 루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이 2인자처럼 보이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첫사랑 때 어떠셨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이 느낌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배설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원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 주님의 일은 있는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대면하는 시간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이 30년간을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죠. 야곱도 성경에서 처음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베델의 하나님,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한, 그래서 나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뿐 아니라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99세에 나에게 소망이 없는 그때에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거에 막 만났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이 강하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원어 어원을 보면 다바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빈들 이 광야,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영어 원문을 보면 나의 그 사람의 영적인 그 강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강해진 시간을 그 광야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의 삶이 도전하게 되죠. 아주 명확하게 되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방향성을 모르겠죠. 두렵죠.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한 이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세례 요한 앞에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오해하고 핍박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평가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정체성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댓글이나 사람들의 좋아요 그거 하나에 내 인생이, 내 감정이, 내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약해지면 어때요? 사람들의 한마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댓글, 사람들의 카톡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상처가 돼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무기력해져요.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인 것을 알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르심.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어떤 부르심, 자신의 방향성, 자기의 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이미 들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주어지는 매주 주어지는 그 음성 듣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음성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레마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미디어로 채우죠. 세상 친구의 말로 채우죠. 교수님의 말로 채우죠. 세상적인 메시지로 나를 채워요. 그게 나의 방향성이 되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요.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면 세상의 음성을 영으로 듣게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뭐야? 사단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명확하고 두려움이 없고 도전하는 삶을 살지만 사단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우울하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게 돼요. 계속해서 나의 존재감과 나의 방향성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하지만 표류하는 배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삶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막 세례 요한의 모습 막 이런 거 뭐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간사님 또 저에게 할까봐. 세례 요한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어때요? 당당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노 타이틀이에요. 나띵이에요. 노스펙이에요. 심지어 30세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어리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삶을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위축되는 것이 없어요. 자기를 또한 부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좀 또 부풀려서 얘기하면 좀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세례 요한의 사역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중에 마음에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 아닌가 할 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혹시나 더 부풀려서 생각할까 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증명해 보이거나 나를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세례 요한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그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의 넥스트, 여러분의 삶의 비전,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통찰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말씀으로 기도로 저의 이 비전과 미래의 데스티니 이 많은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한 번의 그 20대 때 제가 23살 때 만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아직도 저에게 아주 생생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존재가 증명된 사람,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받은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모세야 모세야,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자신의 삶의 계획을 그때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구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왕자일 때 더 엄청난 빵빵한 스펙과 놀라운 열정과 더 젊을 때, 그때 이 모세는 오히려 바로 왕의 이 한마디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고 이제 목자일 뿐이고 이제 힘도 없어진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렇게 자신이 두려워하던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백성을 되찾아 오려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 나의 비전, 나의 사명,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넥스트,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비전,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의 인생에 해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만 나의 인생의 비전과 나의 인생의 사명과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달리던 그 길에서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실까요? 말씀 그냥 예루살렘에서 주셔도 되잖아요. 세상의 것이 차단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이 시간에도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있죠. 너무 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튕겨나가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음성으로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손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삼손은 늘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늘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삼손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늘 주님과 대면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승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사가랴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장된 삶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달랐죠. 3절과 4절 말씀을 모세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선포된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또 나시린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삶에 계획한 삶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보는가? 우리 자신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엘리야 시대와 비슷한 때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다수가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때가 엘리야 시대였어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대부분의 사람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매매를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그때에 바알에게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엘리야를 세울 것인데, 처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엘리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 광야에 갔죠. 내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교회 오고 신앙했지만 나 이제 커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결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성인이 되어서도 30세가 되어서까지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죠? 그런데 나는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내 친구들과 비슷하게 캠퍼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굳이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격한 헌신된 나시린의 삶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하고 나의 인생의 계획 듣길 원해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결국은 선택합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많이 모이지만 부르심과 사명의 그 갑지불의 자리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부르심을 주님이 주셨더라도 세례 요한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캠퍼스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 청년 세대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다면, 내가 원하는 캠퍼스 생활을 하고 싶다면, 나의 20대와 30대를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건데, 나 오늘 그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나는 내 계획대로 살 건데,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 두신 그 계획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살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네, 권영재 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사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지. 그것이 일반화된 세대.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23살 때 저희 교회에 왔어요. 첫 셀모임을 갔는데 아직도 그 충격이 여전히 생생해요. 뭐 별로 오래되진 않았지만 생생합니다. 그때 셀모임이었는데 그때
셀 리더이신 그 셀장님이 이번 주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졌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았다를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과격하게 순종해서 사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다닌 그 죄송합니다. 제가 다닌 그 교회에서 또 제가 제 옆에 있는 믿음의 그런 분들도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주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치열하게 아주 막 그냥 정말 눈물이 철철 날 정도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그 삶을 듣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이 정말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련회 와보니까 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무리, 공동체 전체가 그래.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세상에 이런 지구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명이라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일반화된 삶이었거든요. 그 주 말씀 제목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들으면서도 말씀도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적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과격하게 순종해서 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이 제 그동안의 신앙이 모태신앙이라 말했던 그 신앙이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대가 어땠다는 거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움직이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 세대였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리더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격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말씀 계속 듣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리와 창기에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가 전파될 때 그 말씀에 전혀 미동하지 않는, 자기의 삶에 아무런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도, 종교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헌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헌 가죽 부대는 너무 오래돼서 말 그대로 헌 상태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움직이는 대로 헌 가죽 부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부대가 막 터져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오반 것 같은데, 난 안 할 거야. 부대가 어때요? 터져버려요. 말씀에 팽창력 있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이 일반화된. 그런데 어때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이 예언되어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평안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삶을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삶에 갑집으로 해야 되는 그 말씀 앞에서 과격하게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전파될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까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두신 플랜, 계획, 이것이 취소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도 너의 삶은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의 삶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계획은 취소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시대의 그 영혼들은 세례 요한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죄를 거슬러서 말씀에 과격하게 순종하는 이 회개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다수의 종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세대 흐름 속에서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만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고 나만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무장시키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딱 준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은 수도 지역이잖아요. 핵심 지역부터 요단강 이 사방의 갈릴리 여러 먼 지방에까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준비되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 사명은, 최고의 자랑은, 최고의 면류관은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께 막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저 마지막 때 살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마지막 때 저는 살아남을 자신이 없습니다. 세례를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내적으로 주신 이 음성이 너 살려고 성령 충만함 구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큰 메시지가 됐어요. 기름 부으심, 어떤 성령 충만, 그것이 어떤 나를 영적으로 레벨업 시켜주기 위해서나 내가 마지막 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받는 그것도 좋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 사람 너무 거룩하네. 나와 레벨이 달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에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영혼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짧은 이런 삶을 마감하고 그 바톤을 예수님께로 줍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셔서 다시 그 바톤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죠. 영혼을 위해서 죽어지는 이러한 목자들의 바톤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죽어지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시대는 부흥이 됩니다. 아, 우리 캠퍼스는 왜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지? 우리 셀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죽어지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셀에는 왜 이렇게 연합이 잘 안 돼? 우리 JCM은 좀 뭔가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죽어지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저 사람 탓이다. 다 저 사람이 부족해서다. 가정 안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셀 안에 저 사람을 탓하고, 리더를 탓하고, 양떼들을 탓하고, 세대를 탓하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지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셀과 그 캠퍼스와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부흥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돼. 그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빛은 네가 그 사람이 되라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됐어요. 네가 죽었으면 제가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때, 우리 JCM에 이번에 캠퍼스 개척하고 있는데 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 목자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영혼을 돕는 삶을 살고 나서 자기가 도운 이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도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내가 도운 그 영혼들입니다. 내가 세운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살고 제자로 살고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캠퍼스 졸업할 때, 또 대학부를 이제 빠이빠이 할 때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은 없고 나 혼자 스펙 많이 쌓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혼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저의 목자였습니다. 저의 목자인 임지연 학사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자 자기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넥스트, 자기의 비전, 자기의 방향성, 자기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내가 은혜 받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시대의 목자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놀라운 2022년 1학기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 2022년 개강예배 말씀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2022년 1학기 개강 예배 말씀이 자기 시대의 목자가 되라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목자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